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싶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무궁무진하지요. 한 가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가 중흥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예를 들면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얘기 들어보니까 토트넘 유소년 축구 코치로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까지 소문이 있어요. 이분의 어떤 삶이 독특한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손흥민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 초등학교 때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한테 나 축구하고 싶다.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찬성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한다고 하니까 올인을 한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 운동장에 소금을 몇 푸대씩 깔아서 그 아이가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호령을 내리면서 함께 뛰고 함께 푸시업하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분도 프로 선수 출신이잖아요. 모두 노하우 전수해주고 또 본인이 선수하면서 아쉬웠던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다 쏟아부었을 때 지금 그 결과를 보잖아요. 가문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그런 선수. 심지어는 아시아권에서도 이 손흥민 하면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그런 인물로 섰어요. 시초가 뭐지요? 그 아버지가 한 아이에게 쏟아붓고 세우는 그 한 사람 전략이지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인의 후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이 뱀의 역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한 아이, 한 후손, 미래적인 전략의 한 사람, 이것이 성경의 전략인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경우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곧장 어린 다윗에게 주목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께서 어린 다윗 안에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나가는 계획을 이 한 아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주께서 작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투자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각종 은사와 다윗에게 주신 은사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시를 창작해내는,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은 편이 다윗의 시지요. 그리고 전쟁할 때 지략, 다윗이 장수가 되니까 백전백승이 일어나잖아요. 전술, 전략,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기울었던 이스라엘을 중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풀어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을
잘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이 땅의 일을 풀어나가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8절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그 후의 일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중에 하나죠.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왕비. 그 이세벨은 바알을 국가적으로 섬기는 시돈의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그냥 바알을 들여온 게 아니라 아예 국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 바알 선지 학교도 세우고 그것이 왕궁 안에 들어오고 그 나라가 완전 초토화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3년 6개월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죽여달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낙심의 시간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장 15절, 16절, 18절에 나와요. 자,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좀 뜬금없죠? 갑자기 아람 왕을 세우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아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사엘이 이 당시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나이가 어리고 젊은 그러한 인물에 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때 엘리야가 기름 붓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지만 이제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준비시켜라.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는 차기 왕입니다. 이 예후 왕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해 버리고 그리고 그 악녀인 이세벨까지 이제 처단을 하고 그리고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던 바알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왕이 없는데 그나마 괜찮은 왕이 예후 왕이에요. 근데 이 예후도 요 당시에는 아직 사간 생도 정도였어요. 만약에 이때 기름을 부으면 역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기름 붓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같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아람까지 확대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모르지만 내가 숨겨놓은 준비시켜 놓은 7천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아합 왕이 이방 나라와 아람과 전쟁할 때 7,000명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7,000명이 그 7,000명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거시적으로 아람까지 확대하시고 저 훗날에 있는 왕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 그리고 남겨놓은 7천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역시 역사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어린 세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을 발굴하고 기름 붓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배울 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사자들, 또 하이에나, 뭐 표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이런 이제 맹수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해설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각 군집들에게 중요한 게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새끼를 길러서 이제 저쪽에서 지배하는 곳을 이길 그 전략을 그 어미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그렇게 어떤 그 초원의 어떤 힘의 균형을 이렇게 이뤄 나가더라고요. 아, 동물도 똑같구나. 또 그리고 상대 진영을 공격할 때 이 다음 세대를 죽여버립니다. 사자 새끼. 그러니까 어떤 사자가 저쪽 군락을 점령하면 새끼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자가 하이에나 공격하면 새끼를 죽여버려요. 아까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어떤 영적인 원리나 자연계의 원리나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언급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사람들이 해서 좀 애매한데, 그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어쨌든 그 아이들의 배에 갇혀서 수백 명이 수장당했을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마치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어떠한 사인처럼 보여서 그 아이들이 막 나오겠다고 막 발버둥 쳤는데 결국 가만히 있어라는 방송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마치 이 시대를 보여주는 듯한, 다음 세대를 보여주는 듯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 번 더.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 화면 내려주시고 제가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멘. 반말하지 마시고 교회입니다. 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리개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가운데 장차 통일한국 시대에 각계각층의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움직임은 다음 세대예요. 제가 실은 작년, 재작년 뭐 그 전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가치를 두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저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뭔가 조짐이 있다,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일어나는 모습, 뭐 지난주 젊은이 교회 수련회 뭐 영상도
보내준 걸 잠깐 보는데 많은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어떤 성령의 어떤 뜨거운 기름 부음이 임했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지금 생수회관 기독학교 아이들이 미국 여행 중이죠. 근데 그 아이들의 조합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 출신의 아이들이 한 15명, 거기에는 초등생도 포함됐고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 기독교 학교 다니고 또 대학까지 간 학생이 한 5명, 그리고 이제 2013년에 탈북을 해서 대학까지 나와서 교사를 하는, 저희 학교에서 교사하는 탈북 출신 교사와 우리 한국 출신 교사 해서 5명, 그리고 지난번 간증했던 우리 이서야 전도사 25명이 지금 미국을 밟고 다니면서 어떤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또 길거리 버스킹 예배도 하고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자체가 실은 한 7, 8년 전에 제가 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북한의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통일 시대에 그 시대를 감당할 인재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는 기도할 부모가 있지만 북한의 다음 세대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지 않니? 그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7년, 8년 전에 했던 기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지만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 또 함께 지금 한 달 동안 미국에 생활하면서 남한의 아이들과 우리 북한 출신의 아이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또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작은 통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 영상, 어떤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영상 잠깐 보실까요? 저 교회에서 우리 진명이라고 몇 년 전 간증한 학생이 간증하고 이서야 전도사님 간증했는데 많은 눈물과 또 북한을 향한 어떤 선교의 마음이 저 교회에 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한 출신의 청소년들, 북한 출신의 청소년들, 또 저 뒤에 이서야 전도사, 이분이 탈북 출신 선생님이십니다.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연세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뜨거운 기도의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현재 북한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저 안에 있어요. 길거리에 버스킹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기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저 아마 태극기 흔드는 친구가 탈북한 우리 학생일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내가 북한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쪽을 다니면서 성령님이 어떤 가나 아프리칸 목사님이 흑인이신데 이 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기도를 막 해주셨대요. 지금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리고 6.25 참전한 할아버지가 와서 눈물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각 교회 가서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북한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회복과 어떤 사명이 저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모습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게 뭔가 사인이
저 모습 안에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적인 표적,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인이 이 시대에 보이고 있습니까? 말세의 사인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급 폭염으로 유럽, 미국 엄청나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비가 단기간에 쏟아져서 강남이 또 침수가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사인인데 이 부분은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북한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너무 억압이 심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북한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진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봉인된 하나님의 계획에 봉인된 나라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북한의 봉인이 풀리는 날이 왜 오냐면 여러분 지금 1945년 해방되고 그때 실은 이제 남과 북의 38선이 그어지면서 77년째거든요. 이 77년 동안 북한을 위하여 특별히 통일을 위하여 드려진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그 중심 세대는 아니지만 80년대, 70년대 각 산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국기도회 또 통일을 위한 기도로 눈물로 했던 아마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젊은 날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또 여의도에서 통일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실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90년대 북한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때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9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 보이지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용소에 갇히고 그리고 그곳에 북한을 위한 조국이죠. 기도하다가 순교당한 이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 수용소에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북한의 문이 열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차면 주님의 시계가 북한을 향하여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그분이 주시는 복음 통일의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큰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민족적으로는 큰 진통과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의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커서 맞이해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지를 못하겠니? 우리만 살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금수도 짐승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키우는데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이 마지막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민족 한반도 지형의 이러한 정치적 영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진동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를 맞이할 그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민족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국의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그 비전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치원 이름이 키즈 아미입니다. 아미. 여러분, 유치원이 아미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보통 뭐 꿈돌이 유치원, 무슨 귀여운 이런 건데, 키즈 아미예요. 군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왜 실은 이런 거를 세웠냐면, 하도 이 세상 교육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이런 것들을 막 제도적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이 길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어떤 대안으로 기도하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학교도 주님, 통일한국 시대에 주님 리더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야 아이들이 실력이 탁월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저렇게 북한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비전을 품는 그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학교가 있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다가오는 어떤 시대를 향한 준비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 싶어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주님이 물을 주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물을 주라.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물을 주라. 여러분, 씨앗을 심고 또는 어떤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니면 비실비실 열매를 못 맺고, 주님이 그 시대에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잘 자라나도록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 이게 들어가잖아요. 물을 주라. 자, 어떻게 물을 줄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물을 주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신기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카리스마,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임해서 각각의 고유의 어떠한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예후는 예후대로, 하사엘은 하사엘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칠천이는 칠천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은사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카리스마가 없으면 그냥 이 세상 가는 그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독특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특별한 카리스마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또 BT기도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방식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오늘 설교에 이 블레싱 찬양 부를 텐데요. 지난 4월에 첫 BT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한 BT라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예배였는데, 수요일쯤 성령께서 아이들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 강단 위에 올려놓고 축복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아마 계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신기한 거는 어떤 깊은 감동들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는 그 감동이 있거든요. 감동이 흘렀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저는 성령의 이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4월, 5월부터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 때 앞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아이들의 기도, 예배하는 모습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중고등부 또 학교 그 아이들이 뭐 그런 어떤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 4월, 5월 블레싱한 이후부터는 더 어린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오기 싫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자 해서 나오는 이런 약간 이게 성경적인 거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 아무튼. 근데 그 단초가 블레싱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여러분 막 아이들 막 욕하고 세상 공부해라, 이거는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의 블레싱,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물이 부어지면서 아이들이 그냥 이 세상 찌든 그 형태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이 나라의 격변기 또 여러 가능성들이 열리는 그때에 너는 교사가 될 거야. 너는 건축가가 될 거야. 거기에 땅을 개간해. 너는 그것의 정치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이런 것들을 준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시면 본인이 뭐 방언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방향이 잡히고 카리스마가 부어지고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되어지고 그 물을 충분하게 받을 때 더 토실토실한, 더 건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무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에 와서 우리 아이들 물 줘야 되겠다. 나오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물은 재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키즈아미 선교원 또 생수회관 기도학교 초등학교 과정은 지금 공간은 이쪽 우리 키즈아미 공간에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7세 반에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자녀들 5, 6학년 아이들 우리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직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학교 좀 다니면서 그거 경험하는 것도 나쁜 것 아니니까 성령께서 적임자를 주시면 이제 가운데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일은 다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수회강 장학회는 그 부분을 이제 사업하시는 또 그런 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장학회를 설립하고 작년 당회에 인준을 받은 거예요. 이 장학회에서 이제 1차는 우리 키즈아미 그리고 생수회강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 그리고 베트남 신학생, 아까 영상에 봤던 필리핀 깜댕 공동체, 또 우리 청년들, 또 탈북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진학했는데 여러 배울 게 많은데 이 학비 때문에 어려워해요. 요청 들어오면 장학회든 또 우리 교회 북한 관련 헌금이든 그쪽으로 흘려 보내면서 지금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거는 뭐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분, 뜻이 있는 몇몇 분이 작년에 1억 2천만 원 헌금을 하셨고 합쳐서 올해 한 1억 1천여만 원 또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팜플렛 보면은 올해 흘려보낼 금액이 약 1억 2천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 경조사, 결혼이나 장례, 헌금은 다 이 다음 세대 살리는 의미 있는 일로 다 이관해요. 이게 뭡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물. 특별히 그 시기에, 그 앞에 오는 그 시대에 여러 전문적인 부분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가 큰 구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정적인 뒷받침, 또 좋은 그런 또 교사나 그런 리더들이 잘 보완이 돼서 하나님의 전략에, 오늘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고, 숨겨놓은 7천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미래 전략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이 한반도 땅에 그 여러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5천 원, 만 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마음, 물 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연로했을 때 그렇게 뿌렸던 아이들이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수지선화 목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블레싱 찬양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내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내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기쁠 때도 우리 한 번 더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높이 드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 통일한 녹시대에 하나님 각계각층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실천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라 축복하라. 소금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지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 빛을 비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실천인들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때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고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할 하늘의 환상과 하늘의 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로 아버지 물질로 이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건실히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 기업과 모든 일터를 축복하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를, 특별히 통일 한국 시대를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마음에 품고 축복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